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떠드느냐고 그 말씀 준비를 머릿속은 그냥 뭐랄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와닿고 무슨 병을 어떻게 할까요? 병이 어쩌라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병에 대해서 관련된 전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이렇게 제안이 탁 나오는 게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성인병,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몸속에 병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환자들 다쳐서 뭐 부러져서 갔지만은 또 한 번은 암으로, 또 한 번은 뭐 어떤 그 질병 가운데서 오는 그 병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잖아요. 심장병, 고혈압, 또 뭐 뇌졸중, 뇌출혈. 또 며칠 전에는 제 친구가 뇌출혈이라고 또 왔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연락이 없더니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더라고요. 뇌출혈. 또 뭐 당뇨, 신경계통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병 중에서 제일 큰 병은 우울증이라고 봐요. 그 우울증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울증에 관련돼서 참 무서운 병, 그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병. 다른 병들은 뭐 병으로 나타나니까 약으로도 치료가 되고 또 뭐 부러지면은 기부스라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울증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우울증,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 수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대화, 상담, 그 상대방이 건강한 사람이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한 몸이 돼줘서 그분을 참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상담의 효과,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부러졌다거나 어디가 뭐 상했다거나 뭐 잘라져 나갔다거나 암이나 뭐 한 부위를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치유되는 병이 아니니까 어떤 그 마음, 정신적인 것 막 이런 데서 오잖아요. 스트레스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는 질병 중에, 우리 성인들의 질병 중에 제일 큰 병은 우울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우울증에 관련돼서 아주 상세히도 써놓으신 그 신약학 교수님의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간추리게 되더라고요. 뇌출혈의 친구가 며칠 전에 왔을 때 그 친구는 그 뇌출혈의 죽음까지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와중에 뇌출혈이 오면서 뭘 맛을 봤느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도 이식받았어요. 그 간도 어디서 이식을 받았냐면 아들한테서 이식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다가 살려난 친구입니다. 근데 요번에 2달 전, 바로 그 한 달 전이죠. 9월이니까 한 달 전에 또 뇌출혈로 죽음의 고비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다시 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간도 안 좋고 이제 겨우 간 이식 받아가지고 회복당겼는데 담배를 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왜 담배를 피게 됐느냐? 뇌출혈로 오고 죽음의 고비까지 왔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눈 뜨고 나면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고비 갖다 놓고 눈 뜨면 찾는 게 못 찾는 줄 아세요? 나 돈 벌어야 돼. 이거를 찾아요.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돼놓고 돈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전선에 뛰어들어요. 사업의 전선에.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도 벌써 뇌출혈 맞고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갔느냐? 사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고 숫자 계산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뇌에다 이 쇼크를 맞았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 버는 거,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지분이 얼마, 내가 헌신해서 또 몇 프로의 지분이 나한테 합당할까, 뭐 많은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나는 다 염려가 없어, 다 물질도 들어와. 그러면서 왔는데 왜 편안해졌는데 왜 담배를 필까요? 그럼 편치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답은? 담배를 필 때는 뭔가가 두려움, 무언가의 초조함, 뭐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나의 육체적인 반응이 그곳에 의존하고 싶다는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부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한 부분, 그게 과연 신앙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치유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분, 그분도 찬양을 하며 노래를 하며 다 다니는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걷는데도 불편하잖아요. ningel곡고 다 가지고 이제 안에 내장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부분도 건강 검진을 이번 기회에 다 해봅시다 해가지고 지금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갔더니 첫 마디가 돈 벌어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나놓고 목뼈가 이래 노래가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지금 못 먹고 미음만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뭘 따지냐? 돈 벌어야 돼. 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니, 내 몸이 죽어가는데 내가 몸이 회복이 돼야 돈도 벌고 이 사회도 뛰어들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머릿속에는 그 죽은 목숨에 다 갖다 일어나는데도 결국은 눈을 뜨면 돈 벌어야 돼. 이걸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추스려서 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남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내 몸이 건강해야 돼가 없고, 건강은 저리가 있고 무조건 돈 벌어서 내 가정 살려야 되고, 그러한 희생정신, 그게 희생일까요? 죽어가는 정신으로 뿐이 안 보이고 불쌍히, 정말 우리 인간들이 참 불쌍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우울증은 신앙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우울증, 가벼운 우울증은 우리가 빠져나온다 생각하죠. 가벼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우울증이 심각한 증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우울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심각한 우울증. 제 측근에 봐서도, 제 동생도 이렇게 봐도, 지인도 봐도 전부 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이 와요. 지금 앞말기에 있는 동생도 역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뭘 찾았을까요? 술 찾았어요. 술주자, 주님 주를 찾은 게 아니고 술줄, 알코올의 주를 찾아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결국은 예수를 영접을 안 하고 식도암까지 말기로 다 퍼졌어요. 젊어서. 그러니까 싹 다 퍼지는 속도가 크니까 더 빨리 퍼지고, 그나마 의식 있을 때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후회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눈물을 막 칭칭하니 흘리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또 한 지인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그분은 예수 영접을 한 분이에요. 근데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틈만 나면 가요. 달려가요. 하나님은 아멘 열심히 적어요. 예배 시간에 아주 하나님 말씨 토시 하나 안 읽고 막 적어요. 적고 나면 뭐하냔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어디로 달려가요? 그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지 한데, 이 육을 해치는, 육신을 해치는 술로 가요. 그럼 술 한잔 들어가면 뭐 할까요? 투덜투덜 부정적인 소리, 믿지 않는 소리. 왜? 그 사람도 부정적이게 보이고 다 싫은 거예요. 술 들어가면 내 몸이 귀찮아지니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어디로 가 있냐? 그 우울증인지 그는 완전히 그 자기 기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빠져드냐면 내 방법이 오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선주의가 안 되고 인간과 하나님과 동격, 둘이는 동업자. 우리의 노고도 들어가고 나의 수고로움도 나도 인정받아야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가끔씩 막걸리 한 잔, 술 한 잔, 취할 정도는 안 마셔요. 그 대신에 기분 좋을 정도까지는 다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지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격이 돼버려요. 그 동격이 돼가지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야. 이렇게 돼요. 그건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러죠. 신인 협력설. 사람과 인간이 똑같이 동격으로 도움을 해서 서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그런 주의로 바뀌고, 우울증이 심해지잖아요. 조울증으로 와요. 좋으면 막 좋아. 다음엔이고 막 기뻐. 근데 여기서 푹 떨어지잖아요. 어둠으로 수월로 빠져 들어갔을 때, 어둠에 앉아있을 때는 다 싫은 거야. 나만 옳고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울증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이 판단의 의식이 흐려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살까지 갑니다. 자살까지 가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가서 예수 얘기하면 들을 줄 아세요? 안 들어요. 예수가 어디 들어와요. 물론 남기는 남겠지만 아니야. 일단 내가 너무도 심각한 병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네들을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막 이렇게 들이대요.
근데 그 자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파 죽을 때도 예수를 영접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나마 의식이 있고 조금 내가 편안할 때 그 마음속으로 인정이 됐을 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정말 죽을 고비에 있어 봐봐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 누가 있나요? 없어요. 몸이 아파 찢어지는데,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어떤 딜레마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도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 하나님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자나 전도하러 갔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막 얘기한다고요. 절대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 자에게는, 정말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의사한테 가야 돼요. 병원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더 참은 난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집회나 어떤 사람들은 저 보면은 어떤 신유 집회 없나 이렇게 찾아가는 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실제 있고요. 그러면 그 병이 쫓겨 나가는 줄 알아요. 그 귀신병이나 정신병이나 우울증 뭐 이런 게 그런 데서 오는 줄 알고 다 나가는 줄 알아요. 과연 이게 심각한 우울증, 이게 신앙의 차원으로 어떤 도움이 올까요? 있을까요? 신앙의 차원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가벼운 우울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우울증은 우리 신앙으로 다 돼요. 가벼운 거는 찬양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교제 나누면서 즐겁고 기쁨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근데 심각한 자에게는 그게 치유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걸 미련하게 뭐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응? 그러면서 이제 탁 붙들고 뭐 간다. 이건 절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그냥 뭐 깨우침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또 심각하게 그 남의 인생, 남의 삶, 타인의 삶, 이 삶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야 줘야 될까? 우리가 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송축도 그 어떤 조건 속에서 맞은 그 조건 속에서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이 즐거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송축이 나오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술 마시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지고 죽었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장래 이걸 보면서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이제 술 먹고 다 죽었어. 너는 저 불타는 지옥 가서 잘 타고 있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 가가지고 잘 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안 믿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영접도 안 하고 뭐 거듭남도 없고 생활면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족들도 다 있고 그런데 유명한 부흥사래요. 서양에 있는 부흥사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받는 그 충격, 타격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자살하는 자에 대해서 자살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떠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실감을 느꼈어요. 왜냐? 지금 이 부흥사도 지옥 가서 잘 타고 있는가? 불타는 지옥을 얘기했으니까요. 불타는 곳에서 잘 타는가? 그래야지 속 시원하겠다. 장례식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들은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 자들이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자들, 또 어떤 술 마시면서 그 우울증에서 온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지옥을 갔던 어떻게 됐던 그러한 신학적인 발선으로 인해 가지고 다침을 주는 건 누구냐? 바로 가족들, 유족들에게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갔다 평가할 수 없다. 그거는 어떻게 왜 평가할 수 없는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어떤 그런 부분적으로 현실의 환경에 다가왔는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구원은 왜 어디 누구의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요번에
저희 목회자 수양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살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랬다가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오지 않느냐 인정하기에는 아니다라고 뭐 지옥 안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오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맞지만은 한 부분으로는 신학적으로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왈가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 안에 일 찾아가면서 봤더니 그게 돼 있어요. 왜냐?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돼 있다. 근데 지금 말기암 환자 우리 동생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중생하고 거듭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시간까지. 근데 지금 다 죽을 목숨 아래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마지막 산에 와서 그러면 그 저자가 지금 와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 중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근데 저자가 거듭난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거냐. 지금 다 죽을 판에 예수 영접했는데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물론 세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줬다 하자 이거예요. 그건 어떤 형식에 가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 급한 환자일수록 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에 두 가지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뭡니까? 그자가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암은 퍼지고 있는데 언제 교육받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받아들였어. 그거 뭔지 말을 하냐. 말을 하지 뭐 의식을 잃어가는데 몰핀 맞고 지금 계속 먹지도 못하고 이겨나가는 환자한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앞에 신학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를 주고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말 못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눈 깜짝 한번 해보세요. 눈도 깜빡하고 다 들리니까 말은 못하고 귀는 없지만 눈으로도 깜빡해서 사인을 보낸다고요. 그건 받아들였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귀는 들리니까. 그랬을 때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한 자, 죽은 자 앞에 가서 너희가 불지옥에 가서 태우고 있다, 헐헐 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유가족들 정말 신학적인 입장을 그들에게 들이댈 게 아니라 목회적이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또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 위로를 전달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이시면서도 또 치유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통을 그렇게 영통해가지고 신령해서 한다. 아니잖아요. 이런 심각한 병은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신앙으로 그 극복하고자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정말 신앙으로 막 극복해 보려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사한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 이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 오느냐?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좌우하잖아요. 삶을 좌우하잖아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이 빛깔도 바뀌어져요. 인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져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이 우울증,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즐거운 생각하면 막 감정도 기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생각을 딱 했다. 그냥 인상도 굳어지고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냐면 무의식에서 나타나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했는데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했어요. 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러다 보면 인상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쌈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만 왔다 갔다 하고. 의식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의식이 있으면 실수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그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죠. 뭐 사고도 안 생기죠. 어떤 트러블도 안 생기죠. 사고나 트러블이나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는 무언가 모르는 아주 뭐 데미지가 말도 못하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이 오더라고요. 무의식은 지금까지 그 알려진 바를 보면 최소 95% 이상이 인간의 의식을 조종한대요. 무의식이 95% 이상이 우리 인간을 조종한대요. 그러니 이거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오늘 아침 나오실 때 기도하셨나요? 막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봐도 기도로 깨어있어 우리가 말씀으로 한 구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무의식 구조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정말 멋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고자 해도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봤자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딱 차 있어요. 그냥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얘기가 들어오나? 귀가 다쳤으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한 자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데 죄정이 그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겠어요? 자꾸 건드려서 터치를 해서 자꾸 깨어나게 하죠. 눈 좀 크게 뜨고 귀 좀 크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리 센 거라도 큰 우울증이 와도 난 벗어날 수 있어. 그 자들은 진짜 높은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높은 영성. 그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정말 높은 영성, 고도로 훈련된 사람, 기도와 뭐든 아무래도 좀 그런 자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죠. 저희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우울증 와요. 제가 그 작년에 저쪽에서 우울증이 갑자기 오길래 야 이게 뭔가 이 우울증이 오면 자살도 할 수 있네. 저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읽었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봤어요. 이 우울증에 와서 자살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는 이런 자들도 한 번씩 안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대보라고 줄 수 있는 마음인가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야. 내가 무슨 우울증에 걸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그러고 가. 열심히 난 노력해.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하시죠? 여러분 노력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매일 부르짖는다고요. 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가끔씩 약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도 봉사하고 다 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뿐이야.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유 능치 못할 게 없어. 막 말은 다 해. 막 이러고 가. 그런데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어떻게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 보면은 대부분 누가 있느냐? 뜻밖의 목회자들이 많아요. 뜻밖의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많아요.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더 헌신을 더 많이 해요. 우울증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내가 안 하면 큰일인가 보다.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 수요 예배 때인가 어저께 금요 예배 때인가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오늘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없어. 좀 한가해. 그러면 저는 아니 내가 일이 끝났나?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안 받나? 저도 그런 생각해요. 너무 한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와요.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의 한 부분이에요. 놀래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고 나 모든 사명이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약 올라요 저는요. 막 일이 바쁘지 않으면 어떤 순간은 약이 오르고 아 왜 이러지 막 자꾸 막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생겼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그래도 참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발걸음대로 움직이렵니다 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우울증 속에 벗어나서 괜히 교회 일 한 번 더 하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성경책 한 번 안 보면 큰일 나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또 기도 하나 하면 큰일인가 보다. 기도 와서 한 번 더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 보려고 해왔던 그 틀에서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는가요? 그런 생각 저만 드는가요? 저는 꼭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으로만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막 말은 안 하지만 이 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한 번씩 저도 한번 몸부림 쳐본 적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풀어지느냐예요. 그럴수록. 그게 문제는 뭐냐? 그럴수록 풀어지겠느냐? 안 풀어지고 더 쌓이는 거예요. 이 문제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누구에게나 이해받지 못하는 그 느낌. 또 사소한 일인데 또 감정이 더 심해지고 낙심되는 그 느낌. 그런 느낌. 그 부푹 약간씩 뭐 표신하게 꺼지는 것 같아. 약간씩 이거 아닌가 퀘스천이 생겨가면서 또 좀 화도 나고, 제가 화도 난다 그랬잖아요. 그 감정, 야 이런 감정은 뭘까? 또 이 죄책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됐나? 내가 이 방법이 아니고 또 목회자로서 내가 꼭 이래야만 되나?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어디 번지수에 와 있는가? 내 영혼의 번지수는 어디야? 내 믿음의 번지수는 어디야? 뭐 이렇게 막 대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정이 벌써 삶의 에너지가 된다 그랬는데 감정이 막 꺼부러지는 거예요. 막 내려앉는 거예요. 이러한 낭비에 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걷잡으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큰 그 우울감에 빠질 때, 그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죄책감에 또 사로잡혀요. 매일을.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은 매일을 죄사함으로 매일 죄 고백한대요. 아 당연하죠.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매일 회개하고 가는데, 너무도 심히 빠질 때는 이 죄책감에 우울한 우울증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려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은 우울증에 대해서 더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돼서 우울증을 잘 다룰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2번, 3번, 100번, 골백번을 죽이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결과거든요. 그 결과가.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 바로 의사한테로 보내야 됩니다. 나는 환경으로 또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반복되는 그 우울증으로 심하게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중생했으니까, 내가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난 다 벗어났어. 벗어났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조심해야 될 바로 이 우울증. 내가 자만에 빠져서 나는 그런 게 없어. 아니, 있어요. 나도 있어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이 우울증에 깊이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족, 그게 뭐 우울증이 믿음의 부족일까요? 그걸로 온다고 생각할까요? 또 나의 나쁜 태도, 거기서 왔다? 그렇게 해서 오는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놀라셨습니까?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아무도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네 보니까. 이 두 분은 상당히 낙천적이신 분이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우울은 나 그 배부른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죠? 배부른 소리다. 그리고 저기 그 고위층에서 할 일 없어서 걸리는 병이다, 우울증은. 우리는 진짜 살기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로 우울할 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빠 뛰면서. 그러나 때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생각 외로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표시를 못 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웬 우울증? 이것 때문에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몸, 이 상태에서 뭐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자살한 사람 저 봤어요.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장을 해주는 거죠. 그냥 뭐 실족했다. 딱 가다가 어딜 걸어가다가 실족해서 떨어졌다. 떨어져서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하지, 실상은 자기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측근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 이미 가고 났는데 그 자들을 왜 미리 살아있을 때, 그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 왜 먼저 손을 못 내밀어주고 왜 잡아주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교회, 그럴 때 가족들, 정말 신앙인들,
다시 한번 반성해야 돼요. 정말로. 그 죽기 전에 빠져서 혼자 외로움 속에 그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들이 먼저 잡아줘야 돼요. 많은 대화 나눠주고.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장애우들 이렇게 딱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보잖아요.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가서 빨리 와. 교회로 왔더니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교회 와봤으니까 어딘지 알지? 빨리 와. 그랬더니 온대요. 얼마나 그네들이 이 외로움에 헤매고 있을 때 정말 누가 잡아줄까? 그 전에 딱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 빨리 큰 눈을 뜨고 큰 귀를 열어서 그네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 입술을 열었을 때 빨리 캐치를 해서 얼른 와, 빨리 와서 밥 먹고 우리 얘기하고 놀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생활면도 얘기해주고. 그럴 때 그네들이 다른 곳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참소시키려고 오는 거를 빨리 빠져들지 않게끔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꼭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지쳤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주님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쓰러져서 이사벨이 쫓아오는데 그냥 아주 탈진해 버렸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에다 실어서 먹을 물과 뭐서 음식과 떡을 다 날랐다고요. 그때 취한 게 뭐냐? 잠을 취했어요. 휴식을 취했어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모든 잡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잠을 푹 주무세요. 잠 푹 주무세요. 제가 언제가 그랬죠, 집사님? 잠 주무셔야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3시간 4시간 자고 나서 저까지 다 깨우시고 말해요. 그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잠이 진짜예요. 잠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푹 자주래요. 우리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좀 푹 7시간, 제일 좋은 시간이 7시간이래요. 수면에 좋고 하루에 그 일하기 좋은 시간이 7시간이래요. 그래서 좀 푹 좀 자두시고, 또 하나는 먹는 거, 음식 있죠? 음식 좋아하는 음식 드세요. 제발 싼 거, 막 나 돈 없어, 싼 게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왜 굳이 일부러 막 싼 거, 아니 정말 돈이 없으면 그 돈 없는 것만큼 먹겠어요. 근데 일부러 찾아가는 건 뭡니까? 일부러 싼 거 많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를 먹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거 드세요. 진짜로 하나를 먹더라도. 그럼 많이 쌓아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드시고 내 몸에 기쁨으로 간직하시고, 기왕에만 먹는데 좋은 거 있고 좀 싸고 후진 게 있어. 똑같은 걸 놓고 먹는데 그거 뒤돌아서 이거 먹는 것과 이거 막 좋아서 먹는 것과 어떤 게 기쁠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굳이 나쁜 걸 가서 굳이 먹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먹는 음식에서 모든 이 삶에 거기서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1번가의 그 식구들 뭐 이러잖아요. 1번가의 가족들, 제일 잘 사는 층들을 1번가 식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네들이 뭘 먹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산지에서 나오는 최상급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저는 그 가정도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음식이 최상급이에요. 근데도 얘들은 밖에 나와서 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좋은 음식을 두고 왜 가서 외식을 하느냐. 거 가봤자 좋은 음식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아닌데 여기서 먹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네들은 그 좋은 음식도 그냥 뭐 하도 흔하니까 우리한테는 귀한데 그네들한테는 흔해가지고 그냥 밖에 분위기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네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복을 누릴까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 오직 하나 돼요. 하나님과 하시는 분들이 왜 구질구질하게 제일 싸구려로 가서 왜 그런 행세를 하는지 저는 정말 제일 싫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좋은 거 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어, 왜? 쓰러져 있어, 지쳐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보낼 자 다 보내주세요. 입만 여세요. 하나님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럼 보낼 자 다 보내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위집사님은 뭐 먹고 싶으면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뭐가 먹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 꼭 사람 보내셔가지고 다 사주게 만들고 먹고 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꼭 나 배고픈 걸 다 채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안 줘도 먹을 걸 먹게 해준다.
진짜예요. 좋은 것 좀 드세요. 제발 좀. 그래서 이 스트레스, 우울증 안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요 제일 약 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제일 밑에 거를 왜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아니다. 좋은 거 들어라. 좋은 거 먹어라. 없다. 아니다. 다 해준다. 하나님 다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말 건강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건강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내 몸인 양 막 마구 그냥 하는데 절대적으로 제일 좋은 거 정말 누리세요.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이 육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육의 건강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유산소 운동하세요. 운동 다 저도 운동합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가요. 그럼 하나님 일하고 뭐 움직이려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치 못하면 걷지도 못하고. 다리 운동 유산소 운동 꼭 하시고 다니시면서 일하실 때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먹는 음식 중에 그 인스턴트 있죠? 인스턴트 만드는 거 그런 거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는 벌써 이 몸의 바란스가 깨지게 만든대요. 깨지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만든대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뭐 패스트푸드 먹고 그런 가공된 음식 먹고 운동까지 안 하죠. 그거는 우울증의 최고병이래요. 우울증 그냥 온대요. 그런 음식까지 취하면서 운동까지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몸이 아주 우울은 당연한 병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또 정기적인 운동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우울할 때 우리가 뭐 졸리고 이럴 때 초콜릿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초콜릿도 그 당의 그런 수치로 그러니까 안 좋고 당도가 있으니까 안 좋다는데 평소에 영적인 생활을 즐기랍니다. 그 즐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뭐 이런 믿음도 생기고 그런 영적인 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들이세요. 그러면 습관적인 그 예배 생활과 모든 생활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보면 예배 시간이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그냥 참석하세요. 어떤 엔돌핀과 신앙적인 그 믿음과 생활이 삶에 적용이 되면서 모든 게 없어지고 이런 어떤 어둠, 뭐 우울함 이런 게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생활을 즐겨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 결국 돌아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사회적인 문제, 건강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귀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며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우울증을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절이 안 될 때, 이런 우울증에 어떤 병이 있어서 조절이 안 될 때, 심해지기 전에 무조건 어디로 간다? 의사에게로 찾아간다. 병원 달려간다. 또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자기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 상담을 해. 근데 아무 소리 않고 있어. 그러면 의사가 치유를 할까요? 못할까요? 나 우울증 걸려가지고 의사가 묻는데 그냥 의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의사가 뭐 점쟁일까요? 말 않고 있는데 뭐 다 할까? 어떤 우울증 뭐 종류가 뭔지? 아니에요. 상담 만나면은, 의사 만나면은, 전문가 만나면은 다 시시콜콜이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병이 됐든 뭐든 감추면 안 돼요. 우리 대화관계에서 생활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지 마세요. 치유받고 싶으시면은 다 열어놓으세요. 시시콜콜이. 그래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목사에게, 질병은 의사에게, 거기 담당자한테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세게 들으셨어요?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의학적으로 하나 좀 알게 되니까 또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죠? 이거 저한테도 해결되는 얘기고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고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면을 새벽에
새벽에 활동하고. 왜? 새벽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맑고 좋아요. 저도 장꾸러기라 새벽 못 일어났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맑아져요. 맑고 어떤 그 주님의 말씀들께 증거하는데도 막 기뻐 뛰면서 막 하게 돼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오히려 이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그때하고 또 틀려요. 새벽 예배는 이상하게 맑은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가 깁니다. 하루가 길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일찍 일 끝나시죠? 낮에 일 끝나고 주무시죠? 그죠? 밤에도 일하세요? 일하세요 밤에? 한 10시, 11시 이 정도에 잠자는 습관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더라고. 저도 그래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는데 10시 정도에 잠 자고 일찍 4시 뭐 이 정도 4시나 5시에 눈 떠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또 기도로 시작하는 일과 최고입니다. 유명한 그 최고의 그 뭐 링컨 대통령이나 큰 자들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큰 자 이렇게 기업가의 큰 자들이나 정치가의 큰 자들이나 대부분 보면 아침 새벽 예배로 다들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의 생활 일상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안 믿는 자도 기도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전례가 다 있어요. 또 규칙적인 운동, 또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내 하는 일에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뛸 수가 있잖아요. 또 관심, 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관심도 호기심 막 이런 걸 탐구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보세요. 연구를 하라는 거죠. 연구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럼 이 두뇌가 사용이 되잖아요. 두뇌가 사용할수록 두뇌는 젊어진답니다. 두뇌를 안 쓰면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 가지고 뭐가 물인지 뭐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물론 술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듯이 뭐 뜨겁든지 타든지 알았는데 뜨뜨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밝고 항상 명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꿈을 가진 자들 눈동자를 보세요. 눈을 보면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보면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랬어요. 막 호기심 있는 자들 왜 맨날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 보면 너가 떠들고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네 그래가지고요. 그러셨어요? 막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 눈동자 보세요. 아주 맑고 동글동글동글하니 아주 이 피부도 뻐예. 그런 자들이 되면은 언제나 이 나이가 먹어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어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 보면 저는 그래요. 야 되게 젊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맨날 아니더라도 기왕이면은 어머나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그렇게 되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로 우리가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은 긍정적인 항상 그 기쁨으로 넘친다 그랬잖아요. 진짜요. 부정적인 생각 가져가지고 괜히 우울증에 말려들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빛나는 눈동자 소녀가 될 줄 믿습니다. 소녀 됩시다. 그 식사를 균형 있게 하래요. 식사를 균형 있게 하라는데 우리가 막 바쁘다 보면 균형 있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드세요. 만약에 한꺼번에 저는 한꺼번에 못 먹어요. 근데 자주 먹어요. 조금씩 막 자주 먹고 식사를 즐겁게 하고 건강한 걸로 좋은 걸로 드시고 균형 있게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휴식 스케줄 잡기. 휴식적인 이 스케줄도 중요해요. 안식령도 주잖아요. 우리 일할 때 안식일도 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도 갖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휴식 그 시간을 뭘로 잡습니까? 여러분 휴식할 때 어떤 걸로 잡아요? 어떤 사람은 TV 보기 뭐 신문 보기 뭐 영화 보기 이렇게 휴식 시간도 갖는다 그러는데 TV 신문에 몰두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랍니다. TV 보는 거나 뭐 너 뭐하니 나 좀 쉴 거야 그러면서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하는 거 그건 휴식이 아니래요. 휴식의 질이 일의 능률과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성 그걸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휴식은 완전한 휴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푹 뜨거운 물에 담가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여행도 참으로 좋은 거예요. 푸른 이런 바다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은 거죠. 시간이 없다. 아니, 시간 내세요. 시간 내셔서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정말 그거를 위해서 휴식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한번 연결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에 관련된 그 성공의 그 연결점은 또 훌륭한 사람이라네요. 우리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틀려진다 그러잖아요. 어느 줄에 누구를 따라 서 있느냐. 그러하듯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은 왜 훌륭하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하게 된 그 룰, 뭐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좋은 점들, 그걸 배울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좋은 점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도 배워서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한 곳을 한번 쫓아가 봐야 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첫째죠. 그 첫째를 견제로 두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건강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근데 건강을 해치는 거는 가장 큰 요인은 우울증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뭐 우울증과 모든 해소되는 부분, 건강면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란다. 그래서 휴식 취하는 부분을 어떤 그 나의 오락시간, 쾌락시간 이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의 분위기, 술의 분위기 이런 쪽으로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쪽은 더 망가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휴식은 건강한 휴식, 푸른 초장을 보는 거, 그런 건강한 쪽으로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 평강의 그 장소, 이제 모든 이 세상에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는 다 잊어먹고 정말 누릴 수가 있다. 그러한 곳의 휴식 장소를 한 번씩은 취해보시면서 몸을 정말 이 영혼, 영육 간의 건강함을, 강건함을 한 번씩 만져보시고 다져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 영이 맑아진다 그랬어요. 영이 맑아진다. 영이 맑아지면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또 체험을 합니다. 모든 병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즐거우니까, 일단 기쁨이 오니까. 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런 소리 막 들어봤죠. 야,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실지도 있어요. 병 나은 자 있어요. 또 우리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103편 1절에서 3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아멘. 잊지 말자. 어떻게? 모든 죄악을 사하셔 주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로 영이 맑아지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게 됩니다. 다른 거는 조금씩 잃고 뭐 많이 잃고 일부를 잃겠지만은 건강은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때 우리가 바로 서고 바로 이끌고 휴식을 취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갖춰졌을 때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더욱이 지켜야 될 거는 주님 나라 위하여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신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나고 아름답고 멋진 이 육을 형성해가며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도 주신 이 몸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